우리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믿음의 가족들과 이 시간 성탄 인사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최소 5분 정도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시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뭐 정신이 없네요. 네, 이게 앞뒤로 사람들 인사하시느라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왜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부르는지 오늘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같이 찾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믿음의 기쁨으로 풍요로운 시간,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뭐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별과 관련된 그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죠. 우리 동방 박사들이 큰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찾아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한 이야기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설교를 별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20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우주와 별을 연구한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1990년에 당시에 우주를 계속해서 항해하고 있던 그러니까 미국 나사에서 발사한 이 보이저 1호라고 하는 우주선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빨리 보여주면 안 되는데 잠깐 잊어버리시고, 자, 이 보이저 1호가 우주를 이제 항해하고 있을 때 열심히 지구를 떠나서 우주 바깥으로 계속 퍼져나가고 있을 때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분이 잠깐 거기에서 방향을 돌려서 이 지구를 바라보고 지구의 사진을 좀 찍어 주십시오 라는 그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가 지구에서 한 60억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을 때라고 하니까 뭐 가늠이 안 되는 거리죠. 정말 너무 멀리 있는 그곳인데 그 보이저 1호가 그 순간에 찍었던 지구의 사진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1990년에 촬영한 지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찾으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보이세요? 이거 실력들이 굉장히 좋으시네요. 우리 1부, 2부 때는 다 못 찾으셨는데 조금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더 분명하게 사인을 드리면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 화살표에 있는 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이, 그리고 지구의 사이즈, 지구의 위치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희미하게 잘 안 보여서 이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학자가 Pale Blue Dot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희미한, 근데 푸르스름한 점 하나,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이분이 이제 Pale Blue Dot이라고 하는 책도 냈고 이 사진이 주는 어떠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던 것 같은데요.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점을 다시 보십시오. 바로 여기가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이처럼 지구는 우주라고 하는 거대한 극장에서 지극히 작은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이 점의 작은 한 부분을 차지해 보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전쟁을 치렀고, 이 티끌만한 점의 한 구석을 정복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천문학은 겸손을 배울 수 있는 학문이라고들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이 사진만큼 잘 보여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 이 인간을 굉장히 대단한 존재로 생각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정말 위대한 세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그 부풀려진 프라이드, 자부심이죠. 그 자부심이 얼마나 커지는지 인간의 과학기술, 지식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그것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는 우주까지도 탐사할 수 있다, 그 정도 실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주에 나가봐서 그 인간의 발달된 기술을 최대한 적용해 봤을 때 거기서 돌아본 인간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이렇게 작은 곳인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사소한 것인가?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는 참 보잘것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Pale Blue Dot이라고 하는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면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얼마나 작은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오늘 우리 성탄의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이 사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렇게 작은 이 땅을, 그리고 그 작은 땅에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작은 지구에, 그리고 이 작은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높으신 주, 그런 찬양 부르지 않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온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그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이 세상과 인간들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시되, 어느 정도까지 우리 주님께서 겸손한 모습을 보이셨는가? 그냥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주신 것도 참 황공한 일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점 하나로 시작하는 엄마 뱃속의 태아로 그분의 존재를 reduce, 축소시키시고, 그리고 엄마의 뱃속에서 모든 인간이 그러는 것처럼 10달 남짓한 그러한 시간을 웅크리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면서 그 모든 그 인내의 과정을 겪으셨다는, 여러분 이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매년 경험하기 때문에 또 성탄의 의미가, 또 성탄의 어떠한 신비가 조금 발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은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셨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작고 하찮아 보이는 그러한 세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성탄의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 같은 사람이 이 사실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이 정도로 생각해 주십니까? Who is the man? 사람이 무엇이관데, 하나님 우리같이 하잘 것 없는 인생을, 하나님 우리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그렇게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윗은 그 당시에 이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겠지만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오늘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죠. 도대체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미이길래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까지 하셨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이 성탄의 신비야말로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이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훨씬 더 의미 있게 보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스펙트럼, 하나님의 관점을 저희가 오늘 성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역시 이사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의 예언인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받을 때의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상황,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너무너무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으로 누군가 오신다.
이 말은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과 같은 왕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이죠.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처음 나오는 줄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날 것이다. 우리말 성경에 있는 줄기라고 번역돼서 조금 아쉬운데 영어 성경에 보시면 대부분 stump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습니다. stump, S-T-U-M-P. 스텀프는 여러분 나무, 큰 나무를 베고 나면 몸통은 다 쓰러지고 밑에만 남는 그 작은 것, 몇 뼘 안 되는 뿌리에서부터 남아있는 그 작은 마지막 그루터기라고 하나요? 밑둥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스텀프라고 부르죠. 그게 스텀프입니다. 이새의 스텀프. 큰 나무가 다 잘려버리고 크게 정말 자랑스러웠던 그 참 어마어마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쓰러져 버리고 베어져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리고 이제 남는 거라고 하는 스텀프, 땅에 붙어있는 그 스텀프밖에 안 되는 그 뿌리로부터, 이새의 스텀프로부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의 싹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다. 다 죽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싹이 자라고 그 싹이 또 자라고, 그래서 큰 결실, 열매로 맺혀지게 될 그 후손, 그 구원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새의 후손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무너진 것 같은 그 밑둥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새로운 싹으로 그리고 새로운 열매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이사야는 이것을 약속으로 바라보았고 우리는 이것을 이루어진 현실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함께 기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열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특별한 분이셨는가 우리 두 가지 살펴보고 또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여러분 2절과 3절을 잠깐 보실까요? 자, 2절과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왕은 성령으로 충만한 왕이십니다. 지혜의 영, 총명의 영, 재능의 영, 모략의 영, 여러 가지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새의 후손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왕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왕이신데, 그런데 그분의 성령 충만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3절입니다. 3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여러분 이 성육신 성탄의 사건은 그냥 단순히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 전체를 다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를 보여주는 사건인데 그분은 평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셨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났던 그 특별한 모습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다른 것이 그분의 즐거움이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the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경외하고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 이어지는 내용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 결정하지 않고 그리고 귀에 들리는 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에 뿌리를 두고 모든 상황과 그리고 모든 사건들을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하고 심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할 때 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우리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주관하는 결정적인 요인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다 여러분이 눈에 보기에 매력적인 사람들이고, 또 여러분이 귀에 듣기에 또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성공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똑같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귀에 들리는 실패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똑같이 실패라고 생각하죠. 그게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고 판단하고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 우리의 경험, 우리의 현실,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참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그분의 최고의 즐거움으로 삼고 계시는 이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진리를 바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기 좋은 것이 그분의 선택의 기준이었다면 예수님은 베들레헴 시골 마을이 아니라 정말 의리의리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에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이 그분의 궁극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나사렛 시골 동네에서 자라시고, 갈릴리의 시골 어부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시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심지어는 율락 여성들과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면서도,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은 다 안 좋게 생각하고 저건 아니다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눈에 보고 사람들이 귀에 말하고 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이 그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복잡한 일들로부터 자유함 가운데 당당함으로 사실 수 있었죠. 베들레헴 시골 마을에서 마국간 이렇게 아주 허름한 그런 데서 태어나신 아주 비천한 출신, 갈릴리 나사렛 성장 과정,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So what?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준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으로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그분의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에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역시도 세상이 보는 기준대로 성공하고 잘 나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초라하다고, 마국간 같은 삶이라고, 베들레헴 같은 삶이라고 무시하고 내팽개치시는 것이 아니라, 혹은 예루살렘 의리의리한 그런 데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대우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마음의 즐거움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눈에 보이는 그러한 상황과 귀에 들리는 소식들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열매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성탄을 준비하는 또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눈에 보고 귀에 들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그렇게 회복하고 성령 충만한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주님께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신 아주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었습니다. 평화의 나라. 주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평강의 모습이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정말 그림같이 아름다운 이 상황을 말씀으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아멘. 여러 동물들이 나오죠. 이리, 양. 여러분,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으면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 먹어야 자연스럽습니다.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으면, 사자와 소가 함께 있으면 표범과 사자가 약한 동물들을 잡아 먹는 게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모든 동물들이 다 초식 동물이었습니다. 힘이 센 강한 동물이 힘이 약한 다른 동물을 잡아먹음으로써 자기의 배를 채우는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때에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사자도 소와 같이 풀을 뜯어 먹으면서 함께 어울리는 그러한 세상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었죠. 조화롭고 평화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자기가 배부르기 위해서 상대방을 해쳐야 하는 그러한 좀 난폭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화가 깨집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의 평화도 깨집니다. 동물과 동물들 사이의 평화도 깨집니다. 모든 것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조화롭게 살아갔던 그러한 세상이 아니라 모두가 다 싸워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는 나보다 약한 것들을 짓밟고 없애야만 올라갈 수 있는 정말 치열한 전쟁터와 같은 세상으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평화와 화목 이런 것들은 다 깨져버리고 남편과 아내가 으르렁대고 부모와 자녀가 으르렁대고 형과 동생이 또 으르렁대고, 이게 다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죄가 들어온 이후에 나타났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인간과 자연이 서로를 으르렁대고, 그리고 동물들과 동물들이 서로를 또 잡아먹으려고 으르렁대는.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세의 후손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로운 왕, 그 평강의 왕께서 오시면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그 평화로운 나라처럼 서로가 서로 치고받고 물어뜯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경쟁하는 그러한 치열한 전쟁터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놀이터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것이다. 전쟁터가 아니라
놀이터처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초장 위에서 뒹구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방금 읽었던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입니다. 함께.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암소와 곰이 함께, 그리고 그들의 새끼들도 함께 어울리게 될 것이다. 함께 어울리게 되는 놀라운 세상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이 평화의 나라를 그려주고 있는 이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참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참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 평화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평화의 위협이 되는 대상들을 없애버리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서운 일이나 표범이나 사자, 남을 해치는 이러한 동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다 해치워버리고 다 제거해버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리가 여전히 있습니다. 사자가 여전히 있습니다. 독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물지 않는, 서로에 대한 적대심과 미움과 으르렁대는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배려하는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평화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예요. 나에게 위협이 되는 대상을 없애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사라지게 함으로써 우리의 안전을 확보하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라 함께 이리와 같은 존재와 사자와 같은 그 위험스러운 존재가 있는데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나라죠. 여러분, 평화라는 단어는 참 모두가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그 나라를 다스렸던 로마 제국이 제일 많이 외쳤던 구호 중에 하나가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로마의 평화. 로마 제국은 자신들이 평화를 이루어냈다고 자랑했습니다. 지중해 주변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본인들이 다 정리해서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아주 안정된 평화로운 세상을 자신네들이 만들었다.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전혀 평화롭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반대하는 나라들 다 제거해버리고 쓸어버리고 반란하는 사람들 다 짓밟아버리고 그 사람들의 입을 다 막아버리고 로마 제국에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본때를 보여서 아예 그냥 다 불태워버리는, 적들을 다 제거하는 방식으로 로마는 자신들만의 평화를 이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로마의 평화라고 외쳤죠. 예수님이 만드시는 평화는 로마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적들을 제거해버리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위협이 되는 원수와 같은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평화입니다. 그들을 오히려 사랑으로 섬기는, 그럼으로써 그들을 굴복시키는, 그것이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평강의 모습입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실망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참 로마 제국 황제처럼 참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보내줘서 지금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동물로 친다면 이리 같은 나라들, 사자 같은 나라들, 독사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다 쓸어버려줄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린 아기로 오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사시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힘없는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나라를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남을 짓밟고 남을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본인 자신을 낮추고, 어디까지 낮추세요? 어린아이까지 낮추고, 어린 양의 수준까지 낮추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수준까지 낮추고, 마국간 말구유에 누이시는 그러한 정도까지 본인을 낮추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증오와 긴장과 경쟁과 이 모든 것들을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온유와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평화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평강의 왕, 그리고 어린 양과 같은 평화의 왕. 우리가 성탄주의를 맞이하고 또 이번 주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찬양해야 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라고 높여드려야 할 그 왕의 모습은 어떤 왕의 모습인가?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삼으셨던 주님. 그래서 세상에 무슨 일이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일, 세상 사람들의 시선과 인정과 그 평가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요동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그 높은 곳에서 우리를 생각하여 이 낮은 곳까지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의 그 겸손한 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우리의 최고의 시큐리티, 안전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이루셨던 그 방식처럼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일이나 사자나 독사나 아주 위험스러운 그러한 대상 존재,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기처럼, 어린 양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고 그러한 삶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평화를 회복하고 누리고 이루어내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참 평화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려운 시대와 또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러한 평화가 아니라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만 소망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평화입니다. 가장 평화로운 삶을 사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으시고 참 난폭하고 거친 세상 속에서도 온유함과 겸손을 잃지 않으셨던 우리 그 평강의 왕, 우리 주님의 회복하신 그 평화를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의 삶에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이 주님을 높여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평강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곳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